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으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리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주문 많이 하시죠? 생일 선물도 온라인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평소 원하던 거 골라가지고 결제하게 되죠. 배송지를 정하고 이제 결제를 하고 배송지를 정하고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출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생일 축하해 내가 지난번부터 가지고 싶어 했던 그 셔츠 혹은 그거 해서 내가 보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물건이 그 사람한테 금방 갑니까? 바로 갑니까? 안 가지요. 분명히 결제하고 돈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선물로 준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했죠. 그 물건은 이제 누가 뭐래도 그 사람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배달이 되기까지 하루 이틀 걸리지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수취인 입장에서는 분명히 내 것인데 아직 내 손 안에 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택배가 오기를 기다리죠. 신앙 세계에도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죠. 이미 결제는 끝났는데 아직 배송을 기다리는 상태, 이미 우리에게 와 있으면서도 동시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그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옵니까? 라고 묻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지금 와 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또 제자들에게는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뒤에 가니까 22절에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인자가 다스리는 나라, 예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왔다는 겁니까? 안 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는 겁니까? 안 임했다는 것입니까? 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과 이미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원에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우리 구원에도 어떻게 연결되는지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이렇게 말씀하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저 로마를 다 무찔러 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세계 만국에 있는 여러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는, 그래서 옛적 다윗 시대의 그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나라가 임할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언제 그런 나라가 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보여지고 만져지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관계고요. 하나님 나라는 통치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곳이 왕국이죠.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 거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뜻대로 산다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가 뭡니까? 이미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들은 아직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이와 똑같이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우리도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거죠. 택배로 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값을 이미 다 치러 놓은 것입니다. 이제 나를 향해서 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땠다고요? 받았다. 이미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완료입니다. 이미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법적인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세상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일 끝부분에요. 이르시되 영생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죠,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미 일어났죠.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한 것이죠. 그런데 22절부터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아직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왕좌에 앉아가지고 다스리는 그날, 그 나라의 첫날, 그 날이 시작되는 것을 너희가 보지 못한다. 이 땅에서 보지 못한다 이 이야기죠. 그러나 저 천국에 가서는 보는 거죠. 왕은 오셨지만 왕국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날을 갈망하며 기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해도 거기 쫓아다니지 말라 말씀하는 거죠. 거기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25절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55절 끝부분에요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라고 한 단어가 핵심입니다. 영광의 재림 전에 고난과 십자가가 있다는 거지요. 그 이후에도,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저와 여러분의 몫에 태인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되는 그 기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죄가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있는 거죠. 왜 그러는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역시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미 구원 받았으면서도 또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루어 가고 있다,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명령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이요. 이미 의롭다함 받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서는 죄와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싸워가는 과정,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 거룩의 과정을 밟아가야 됩니다.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지요.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할 거 회개해야 되고 죄를 끊어야 되는 거죠. 명절 기간 동안에 우리 가지 않습니까? 우리 나태해지기 굉장히 쉬운 때인데 여러분, 세상에 휩쓸리지 말고 여러분이 경건한 가운데 서서 이 명절 기간을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의 시간으로 여러분 삼고 그렇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와 롯의 때를 예로 들어서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26절부터 30절까지가 바로 그러한 이야기이죠. 노아 때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심고 이런 일들을 다 했습니다. 이런 일상이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요. 문제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을 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죠. 심판의 경고가 있는데도 항상 세상 사는 재미에 푹 빠져서 미래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오늘 여기서의 삶을 생각하고 그리고 살았다는 것이지요.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그것을 노아가 전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야 산다. 얼마 안 있으면 홍수가 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온 세상이 멸망한다. 하나님의 방주를 지으라고 했고 우리는 거기 들어가 있어야 산다 라고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지요. 무슨 비가 온다고, 아직까지 비가 온 적도 없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전도할 때 이렇게 경고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한번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당신도 죽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이 죽은 뒤에는 아무리 내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준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이야기 잘 듣습니까? 안 듣지요. 콧방귀도 잘 안 낍니다. 그거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거 가지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급하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31절, 33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밭에 있다고 한다면, 밭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면,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면 집에 갈 생각하지 마라. 그냥 그 자리에서 천국 올라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언제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세상의 모든 종말이 임하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바로 그때 말입니다. 그러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긴급합니다. 소유를 챙길 시간이 없지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킬 그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의 가족들을 구출해냅니다. 저리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데리고 나가죠. 나가는데 롯의 아내는 세상에 대한 미련,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미련 때문에 뒤돌아봅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이야기하죠. 저 위에 있는 사진이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전설처럼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려오는 저기가 암염층입니다. 그래서 바위들이 소금이 많이 섞여 있는 바위들입니다. 위에 사람처럼 중간에 서 있는 저게 롯의 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죠. 근데 저렇게 큰 사람일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전설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저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소돔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지요.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도 온통 마음에는 세상에 대한 미련 가득 차서 그거 뒤 바라보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죠. 예배 때도 앉아가지고 다른 거 생각하고 또 집에 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할 일들 생각하고 그러고 있는 거 똑같은 것입니다. 누구에게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봐야 되지요. 세상을 향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향해야 됩니다. 천국을 향해 가야 되는 거죠.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세상의 미련, 탐욕, 음란, 분노 이것들 하나씩 끊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이기고 내일 또 하루 이기고 모레 하루 이기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더 주님께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것이야. 하나님 나라는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습니다.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번개가 하늘 이쪽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 하늘 아래 저쪽에 비침같이 번쩍하는 순간에 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4절 37절도 마찬가지로 금방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요 순식간에 완성이 됩니다.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순식간에 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도적같이 오신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을 보지요. 숨김없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십니다. 그날 사람들은 두 가지 종류로 딱 나누어지게 되지요. 똑같이 잠을 자고 똑같이 직장에 가고 똑같이 밭에서 일하고 똑같이 밥을 먹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이때 이 심판은 필연적이지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독수리는 본능적으로 죽음을 찾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정확합니다. 죽어야 될 자, 멸망할 죄인들 정확하게 찾아가서 지옥에 입을 벌려 다 물어가는 거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 모두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며 산다 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이번 한 주 세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미 얻은 구원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미 와 있습니다.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느낌이 오락가락해도요, 그래도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셨기 때문에요.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우리의 실수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너의 죄 다 없이 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25절 이렇게 말씀했죠. 완성 전에 과정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죄와 싸워야 되는 거죠. 명절 기간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분낼 일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의 생각이나 삶, 감정 이것을 풀어놓아서 너무나 풀어놓아서 방탕하게 할 그런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완성될 미래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번개가 비침같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날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있습니다. 지금 좀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괜찮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지금 우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번개처럼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을 확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와 형벌에서 완전히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분명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죄의 세력과 싸워 이기며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세상 일상에만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놓치지 않게 하시며 롯의 아내처럼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완성될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견디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208장 찬양하고요,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